7장 9절로 28절입니다. 오늘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제 어제 우리가 네 짐승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이 하나님 보좌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아주 장엄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다. 태초부터 계셨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어미하신 모습이 옷과 머리털에 나타나 있어요. 옷이 눈같이시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 공의로 하나님을 다스린다. 공의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 것은 순결함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답고 순결하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것을 하나님 보좌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네 짐승 대표하는 바벨론과 로마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가 다 부서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작은 뿔 하나 나온 게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7년 동안 지배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재림하시고 7년 동안 우리는 이 땅에 환란이 임할 때 공중에서는 7년 동안 우리가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국을 이루어요. 1000년 왕국. 그때는 사단도 무지개인이 다 가져뒀기 때문에 사단의 활동이 멈춥니다. 그래서 질병도 없고요, 죄도 없어. 죄는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찬양에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라, 그게 그때의 노래거든요.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때는 천년왕국을 통과한 사람과 그동안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과 지옥 간 사람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심판대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명체 또 그 사람의 행위 이런 걸 따라서 믿음 이런 걸 따라서 심판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원한 지옥, 그렇게 갈려지는 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반절에 보면 9절 하반절과 10절에 보면 시작.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때는 보니까 하나님 보좌 옥자에 불꽃이 있대요. 그리고 옥자의 바퀴에서도 불이 솟아나요. 근데 그 불길이 강물처럼 흘러나와요. 모든 것이 다 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어요. 온 세상이 물로 잠겼잖아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노아에게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요. 왜냐면 불이 지금 어디에서 산불이 나서 계속 타고 있다 그랬죠? 호주에서. 불은요, 모든 것을 태워요.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불결한 것을 다 태워요. 그리고 정결케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모든 불법과 불의와 그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시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믿는 자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맑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고, 반대로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삼키는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립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수종 드는 사람이 수천이고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지금 심판의 보좌에 천군 천사들이 거기 먼저 그 천국에 간 그 사람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대접, 그러면 거기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뭐 수목이 3분의 1이 타고 막 이런 이제 환란이 시작돼요. 이 땅에 대환란이. 하늘 법정이 얼마나 어미한가를 보여주죠. 근데 거기 보니까 심판이 막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랬어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생명록.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까지의 말과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기록됩니다. 하늘나라의 USB에 기록돼. 우리의 말이. 그날에 거기에 생명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심판해요. 하늘나라 법정의 모형이 세상 법정의 모형이에요. 세상 법정에서도 공의를 따라 심판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그 뭐 불의한 재판관들이 공의를 따라 재판하지 않고 구분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의 법정의 그 핵심은 공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 있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근거를 대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말했다 그거 갖고 안 돼. 근거를 대야 돼. 근데 하늘나라 법정의 근거는 뭐냐면 생명록에 기록된 거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기록돼 있어. 그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면요, 벌거벗은 모습처럼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살면 안 됩니다.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응? 내 몸인데 내 몸을 내가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광경이에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다음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다
다니엘이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큰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보니까 넷째 짐승이 로마였잖아요. 로마. 그 중에서 발가락 10뿔 중에서 한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였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넷째 짐승. 권세를 다 빼앗아.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고요.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것처럼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보좌의 권세가 예수님께 위임되는 엄숙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다 위임받아서 어떠한 세력도 대항할 수 없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재림할 때는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동방의 2억 군대와 다른 군대가 연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몰려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불이 나와서 살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은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의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마지막 때 될 일을. 환상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자에게, 천사에게 나가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해석은 다니엘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해석을 해줘요. 17, 18절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천사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내 왕은 앞으로 일어날 내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내 왕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들이 다 멸망한 다음에 이 나라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 그들에게 주었던 나라를 성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잠시 동안 뭐 바벨론이 왕성하면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왕성하면 헬라가 로마시키고 이런 식이 아니라 영원하다. 영원히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왕들이 막 힘센 것 같죠? 사실은 성도가 힘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왕들보다 크신 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승리는 성도들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을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21절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새로 돋는 뿔이 적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거예요. 다 빼앗겨, 적그리스도에게 빼앗겼던 성도들의 나라를 되찾아준다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까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미암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여러분 요거 전체적인 도표를 제가 PPT에다 담았는데 지금 이거 못 켰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을 전 3년반, 후 3년반으로 나눠요. 전 3년반은 적그리스도가 직접 출현하지 않아요. 평화를 위장하고 출현해요. 그래서 전 3년반은 그렇게 큰 환란이 아니에요. 그런데 후 3년 반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제 그 전 3년반은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위장하고 막 그 예루살렘 새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게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제사장 뽑아놓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서 이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걸 다 추종하도록. 그 다음에 때가 차면 어떻게 되냐? 적그리스도가 후 3년반에 자기가 왕으로 나타나. 그래갖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하기 시작해요. 무서운 핍박이 시작돼요. 그게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후 3년 반을 말해요.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그때 나타나갖고 참남한 말로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괴롭혀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경제활동도 못하고요. 핍박받고 저기 어디 페트라 성에 가서 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림받죠. 거의 다. 특별한 사명이 있으면 통과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종교의 규례들을 다 제거해. 옛날에 막 제사 지내고 막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걸 다 없애요. 그리고 법을 고쳐버려요. 적그리스도 위주로 하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그 기간 동안 엄청 고난을 당합니다.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성도들은 미리 들림받아서 공중혼지잔치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통과하지 공중으로 못 올라가서 통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제 왕노릇 하는데 그 모형이 이 세상 왕들이에요. 근데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서 권세를 다 빼앗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어떤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28절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이 그 마지막 때 될 일을 환상으로 보고 얼굴이 고민하고 얼굴색이 변했어요. 이런 것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마음에 간직했다. 너무 무서운 심판이었기 때문에 놀라웠지만 그냥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간직하고 이대로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도 왕의 자리, 대통령 자리로 올라가면 그 권세가 등등하잖아요. 그래서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을 막 해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느 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을 갑자기 들이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세상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루아침에 무서운 모습으로 달려들겠어요? 평화의 왕으로 가장해서 와요.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어놓는다면 꽉 왕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 세상 왕들의 모습이 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깨닫게 하려고 왕들을 세운 거예요. 그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건데 대부분의 왕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핍박하고 자기 거스르면 다 죽이고 다 죽이지는 않지만 그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저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 왕들을 보면 우리는 두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실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악과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기업으로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에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노릇하는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